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2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모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마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여 성탄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멸절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성장해서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온 천하를 복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게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성탄절을 의미 없이 세속적으로 보냈던 지난날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성탄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며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멸망받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여기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자, 이날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전 세계가 국경일로 정하여 즐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그저 세속적인 흥에 겨워서 그렇게 즐기고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절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니까 좋고, 또 서로 간에 성탄절 선물을 하죠. 그 성탄절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그것이 아마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혹여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그리고 선물을 풀어서 선물을 준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포장을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 썩어 빠질 그 더러운 것들을 탐하던 그 욕심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문에, 어느 한 개인에게 미치는 소식이 아닙니다.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무엇길래,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갖길래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주님, 죄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잘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은 저 천국을 말합니다. 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저 멸망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드디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신 그날입니다. 이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선물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이 귀한 선물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저 천국을 향해서 좁은 문도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날 천사를 통해서 저 산골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참 오묘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가 있어요. 아주 정결한 처녀입니다. 근데 요셉하고 다윗의 가문에 요셉하고 이제 정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직 이제 혼인을 하기 전에 세상에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 걸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큰 이제 오해를 받게 됐고, 오해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약혼을 하고 바람을 펴가지고 잉태를 했다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만약에 그의 남편 될 사람 요셉이 그를 오해하고 그를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드러내서 막 정죄를 해버리면 참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미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고지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런 것을 이미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참 악한 사람이었더라면 그냥 드러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딴 남자하고 바람을 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드러내가지고 뭐야,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돌에 맞아 죽던지 이렇게 하게 할 텐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관대하고 인자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연이 있겠지, 뭔가 뜻이 있겠지. 저 여자가 그럴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한 거예요. 누구하고 바람을 피웠다면 차라리 그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하면은 저 여자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막 고민하는 거죠. 예? 예, 아마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주기는 그렇고 안 주자니 누군가하고 바람핀 것 같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때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 알려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 이제 알겠지요. 도대체 누군가하고 바람폈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천사가 말해주니까 아,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이제 깨달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마리아에게 고대로 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자,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듣고 깨닫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에게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런 이 복잡한 과정, 사람들에게 오해사고 위험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것은 예수님이 아담의 씨가 아니고 죄가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처녀에게 잉태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죄한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냥 뚝 떨어지면 되지 뭐 마리아 몸을 통해서 그렇게 오시느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누군가가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성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여자의 몸에서 안 나면 누가 그걸 사람으로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죄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또 진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공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자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이역만리 동방에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 3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놀랍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마 다 계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걸맞는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이 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자, 이제 오는데 놀랍게도 별이 하나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난 걸 별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제 막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듣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소동이 벌어졌어요. 왜 소동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주를 보내실 것을 수없이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처음에는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이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소동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오실 기대를 새까맣게 잊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된 상태로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초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이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초림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믿음 다 까먹고 예수님 오심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사람 속에 반드시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제 물으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려줬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별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그곳까지 또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경배를 하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할 때,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예물을 받는 분의 격에 맞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럼 황금은 뭐냐?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유향은 뭐냐?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뭐냐? 방부제예요. 그 시체에 발라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겠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도 예수님께 맞는 그런 예물을 드려서 이 성탄절날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 성탄절은 여러분 세상 풍주에 휩쓸려서 세상적으로 흥청망청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내가 저 천국 갈 때까지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 예수님의 탄생에,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님의 탄생에 정말 감격해서 기쁨으로 보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날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앞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성탄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며 또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또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성탄절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조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고 구원자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신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